네,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무나 아니죠. 그렇죠. 어떤 믿음에 대한 신실성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역시 리더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성벽 안을 또 이렇게 채워 나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인구 재배치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엔 뭘 할지 뭐가 있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뭘 할까요, 과연? 어떤 자, 일이 목사님 있을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밝은 얼굴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죠. 네. 또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인구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도시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네. 새로운 네.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네. 궁금하죠. 너무 네. 궁금. 오늘 수업 느헤미야 12강 수문 앞 부흥사경회. 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새로운 시민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처럼 도시가 활기가 있어요. 네. 북적거리니까 사람들이 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치됐던 그런 도성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제 도시가 막 활발하게 건설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때에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그래서 이 심령 대부흥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게 진정성이 있거든요. 네.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면 사람이 한 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전혀 뜬금없이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네, 네. 자,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운동이에요. 풀뿌리. 유다 백성들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민초들로부터 네.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성령 대부흥 운동이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네. 오랫동안 성벽이 무너지고 또 다시 중수하려고 하다가 또 중단되고 그 중단됐던 그 토목 공사를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52일만 해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다라고 하는 국가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시 안에 족보를 다 따져가지고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인구 재배치하는 이야기 네.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를 주로 성벽 축조 공사, 이 토목 공사한 이야기, 또 정치 행정이 어떻게 개혁되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이제 8장은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8장부터 맨 끝머리 13장까지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기술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이런 세속적인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 8장부터 1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정치인이 지난 시절에 되었던 일을 담담하게 회고하는 그런 회고록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1인칭 단수 주격을 쓰거든요. 네. 나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술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8장부터는 3인칭 단수로 이게 주격이 이게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정치인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목공사,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이 정비됐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이고 이 도덕적인 혁신 이런 것들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에스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루어진 고족적인 사건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예루살렘 이 부흥 사경에 혹은 우리가 대각성 운동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심령 대부흥 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예루살렘 부흥 사경회 혹은 대각성 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엘룰월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끝났거든요. 네.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9월경에 늦여름 9월경에 토목공사 끝이 났어요. 그 다음 달인 유대력으로 7째 달 초하루에 온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들거든요. 자, 우리 7장 73절로부터 8장 1절까지를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네, 거기까지. 네. 네. 사실 이제 앞에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여기 우리 공부하는데 적절치 않은 건 다 제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네.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라고 하는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네. 다 연합해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저렇게 자발적으로 다 같이 그러게요. 움직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령 대부흥 운동이죠.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10월을 말하는데 네. 이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또 초막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7째 달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얘기한다면 7째 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마치 새해를 맞는 정월달 그런 기분을 물씬 풍기는 축제의 달입니다. 네. 유다 민족 전체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출발하기에 가장 좋은 적시가 저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각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에 타이밍이 딱 되었을 때 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장소는 어디에서 모였는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요? 이 수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수문? 물이 지나가는 길. 물이 네. 지나가는 길이죠. 아주 중요한 장소. 예, 물을 긴는 그런 어떤 문, 수문이라고 하는 모두가 것은 모이는 예, 곳이구나. 초막절이라고 하는 행사는 물을 기로 오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절기를 앞두고 이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물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세례. 성경에서. 성령. 성령. 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후반부터 39절까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물이 그렇게 흘러내린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음식이 참 꿀맛처럼 달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꿀맛처럼 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배고픈 거. 맞아요. 배고픈 배가 거. 고프고 배고파요. 목이 마르게 되면 배고파야 아주 돼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아하. 목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앞에서 모였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이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8장 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자, 거기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분별력이 있는 사람 다 모였다고 하니까 조그만 뭐 이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왔을 테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왔을 테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온 고족적인 국민 대회였다. 진짜 대단했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든 목적이 중요한데요. 우리 8장 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대단하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율법책을 이렇게 읽지 않았잖아요. 떠나 있었잖아요. 그죠? 포로 백성이고 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읽고 들을 만한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제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게 되니까 그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 뽑아 세운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해 세우신 거룩한 백성 성민이야. 이런 어떤 민족 의식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는데 이들은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운 유다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들었겠죠. 이 백성들도 대단한 것 같은 게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 안 읽고 이렇게 떠나 있으면 더 읽고 싶어지지 맞아요. 않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갈증이 더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이 대각성 운동, 심령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작이나 사람이 뭐 준비하고 사람이 뭐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경청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 8장 3절을 다시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8장 3절. 예.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 여기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오전 6시, 해 뜨는 시간이 이제 오전 6시거든요. 그럼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는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죠. 6시간. 6시간 동안을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것에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네. 이제 그거를 본문이 이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자, 에스라가 학사, 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읽어주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백성들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이 40분 동안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는 않죠. 처음 몇 분 동안에는 좀 호기심을 가지고 쫙 달라붙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그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딱 집중화된 이런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애도 그런데 이 광장에서 수천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대단한 이 거예요.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장장 6시간 동안을 6시간을. 딴청 부리지 않고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대단하네요. 말씀을 들었다.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마이크도 큰 없었던 목소리로 시절. 했대잖아요. 읽는 이제 것도 마이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장 4절에 보면은 네. 율법책을 손에 든 에스라가 나무로 큰 단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우뚝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서서. 네.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낮은 데 있으면 에스라 얼굴이 안 보일 안 거 아니에요.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높이 단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우뚝 서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러고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 부족 지도자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함께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들도 이제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마치 에스라엘을 호위하듯이 옆에 같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유다 백성이 다 일어섰어요. 그럼 6시간 동안 네, 서서 6시간 동안 일어섰어요. 일어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거니까 서서 받는다. 뭐 이런 마음 아닐까요? 되게 진지한 자세로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말씀에 존경하는 표시로 다 일어서는 거예요. 6시.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로부터 7절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어떤 자세로 경청했는지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한 백성들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어요. 그때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통역해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비들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님 또 찬양대원들 쭉 행진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 맨 앞에서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을 이 비들이라고 한 사람이 가슴에 품고 이렇게 걸어가면 전부 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로 일어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독경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성경 놓는 거치대.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딱 놓으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 자리에 착석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을 비들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할 때 제가 큰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맨 앞장서 가지고 쭉 인도해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다 서 있을 때 그렇게 하고는 독경대에다가 딱 성경을 거치하고 이제 교인들이 착석하고 이런 아주 고전적인 전통을 우리 교회는 지키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일어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겠다. 본인을 인정을 높이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성 운동에 참 중요한 거는 말씀을 1차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네. 네. 그 어떤 율법책 그 읽는 소리가 귀에 윙윙하고 들리긴 하는데 말씀까지 침투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말씀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13명의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아마도 여기 이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페르시아 말을 주로 쓰니까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와, 동시통역을. 아니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거든요. 시리아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8장 7절로 또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네. 그 레위인들이 하는 중요한 그 어떤 직분 중에 하나, 직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자, 이 레위인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네. 에스라가 이제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통역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의 레위인들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 친절하게 야. 말씀의 뜻을 풀어줘요. 잘 이해할 수 이것도 있다. 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자, 이 장로교 창시자인 장 깔뱅이라고 하는 분, 이제 우리가 존 칼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란서 사람이니까 이제 불란서식으로 발음하는 게 좋겠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한 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전사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지 않고 벽에 걸어두어 녹이 슬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전사가 아주 용맹무쌍한 전사가 엄청나게 멋진 갑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옷을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냥 벽에 걸어두기만 해. 그러면 그는 갑옷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녹이 슬어가지고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아무리 읽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들으면 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 가지고 우리 마음에 침투가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돼.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장깔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부흥 사경회는 지성적인 이해가 두드러진 성회였다. 특징을 들자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네. 대개는 이렇게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집단적인 엑스타시에 빠지게 하도록 더 가열차게 그걸 막 밀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 이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사람이 감정 중심, 체험 중심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문합 대각성 운동이라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말씀에 대한 지성적인 반응이 있은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 전반부에 보니까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얼마나 네. 감동이었어요. 눈물을 흘렸다. 그 유다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네. 네.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것의 어떤 표시로 눈물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 이 존 웨슬리 선생이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 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 동쪽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재미있는 말을 하잖아요. 회는 있는데 개는 없다. 회는 뉘우치는 거, 죄를 뉘우치는 건데 개는 고칠게. 네. 삶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어. 눈물만 이렇게 흘린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맨날로 돌아가. 반복하고. 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내 죄를 뉘우치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갔던 내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 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네. 이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몰랐죠. 네. 거짓말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죄인 줄을 몰랐는데 거짓말은 안 된다 하는 율법이 딱 온 다음부터는 아, 이게 죄가 되는구나. 그동안 죄책감 없이 했던 것이 구체적인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 뗀다고 하는 걸 일러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죄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 율법적인 회개는 아직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뉘우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 이게 복음적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율법적인 회개로만 그친 게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 단계까지 나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포로 생활하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아, 이제 율법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죄의 된다는 걸 죄인자.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네. 자, 우리 8장 9절로부터 1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네. 지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맞아요. 좋은 기쁜 날, 날이구나. 좋은 날이야. 네. 네. 먹고 마셔라. 여기 다시 진정하고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막 집단적으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고 복된 날이고 이제 그만 울으라고 진정시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집회를 주도하는 애들이 막 사방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게 되면 더 이거를 고조시켜가지고 감정을 격한 상태로 고조시켜 집단 엑스타시스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야, 이번 성회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 일변도로 가는 것들을 이게 저지시키는 네, 거예요. 배제하고. 자제시키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네. 타일리는 거야. 오늘은 거룩한 날이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 감정 일변도로 가는 것들을 이게 절제시키는 상당히 건전한 네. 부흥 운동이었다. 네. 진정한 심령 대부흥 송회는 집단적인 엑스타시가 아닌 영적 이해력 혹은 복음적 지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만 울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가난해서 음식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웃 사랑도 실천하게 네. 됩니다. 네. 자기만 은혜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네. 자, 예루살렘 이 성회라고 하는 건 참 건전한 오고 가는 시대의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의 모범이 될 만한 아주 선례를 남긴 네. 성서적인 사경회, 성서적인 심령 부흥회, 성서적인 대각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성하고 체험이 함께 갔어요. 아하. 머리하고 가슴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성만 너무 강조하면 이게 차갑게 되고 가슴만 너무 강조하면 이게 뜨겁게 되고 신비주의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견제와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다음 성경과 전통, 하나님 말씀과 또 오랜 세월 동안에 해왔던 전통, 또 말씀 해석을 통한 지성적 깨달음과 눈물과 기쁨 등의 정서적인 반응,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네. 이웃.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네. 네. 순종과 실천으로까지 나아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큰 힘을 얻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우리 8장 1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확실히 깨달아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기뻐하였다는 그런 것이죠. 네. 자, 지금까지의 우리 대각성 운동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두드러진 지도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일반 백성 모두가 알아들을 만한 분별력 있고 귀가 있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모여들었어요. 네.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높은 나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읽고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로 섰어요. 아멘, 아멘 두 번씩이나 응답했어요. 네. 얼굴을 땅에다 대고 경배했어요. 절을 했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 울어라. 오늘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그만 울어라. 자제를 시키고 이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해가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수문합 대각성 운동의 이게 아주 순서대로 된 요점이거든요. 네. 자, 한 책의 사람, 우리 라틴어로 호모 우이누스 리브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호모 우이누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한 책이 뭘까요? 책. 이거 글쓴이 아닐까요? 책을 쓴 사람. 한 책은 우리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의 사람을 한 책의 사람이에요. 우리 성서학당 공부하는 우리 4명의 학생이 한 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CB에서 성서학당에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호모 위니스 리브리야. 한 책의 사람. 책의 사람. 책 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를 놓치다니. 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해서 누가 한번 읽어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영국은 2개의 책, 곧 성경책과 셰익스피어를 갖고 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이다. 그 뭐 어떤 역시 분이 그런 말 작가님이시네. 했잖아요. 인도하고 또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고 아주 대문호가 이 셰익스피어 아닙니까? 네. 영국은 2개의 책을 갖고 있는데 성경책하고 셰익스피어를 갖고 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영국을 만든 건 성경이다. 성경이 더 낫습니까? 셰익스피어가 더 낫습니까? 성경이 낫다는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수문합 광장 사경에서 일어난 백성의 4단계 변화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경청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양심의 자각으로 인한 감정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 눈물과 웃음이 터졌어요. 이제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과 실천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8장 16절로부터 1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합 광장과 에브라임 문합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논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네. 축제를 즐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모세의 그 어떤 비서실장,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초막절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흔히 우리가 장막절 혹은 수장절 그렇게 말을 해요. 6월절과 77절, 오순절, 맥추절도 똑같은 말이니 3대 절기인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갑자기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집이 없잖아요. 네.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임시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옛날을 기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초막절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지켰다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8장 18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에스라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초막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 체험하는 동안에. 네. 이게 7일 동안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다음에 여드렛째 되는 날.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회를 또 연 거야. 열었네요. 와. 야,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리피티션,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친숙하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집중 강좌, 인텐시브 코스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일곱째 달 축제 절정인 초막절에 관한 규례였기 때문에 초막절을 본격적으로 정성을 다해 지킨 다음에 또 여드렛째 되는 날 또 성회로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듣겠다고 하는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수문학 부흥 사경회는 첫째로 말씀에 대한 지적 반응과 두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 네. 눈물과 네. 웃음이 네. 터지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의지적 반응.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연합되잖아요. 네. 네. 이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집회였다. 너무 머리 쪽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 가슴 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것이 아주 건전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집회가 수문학 광장 심령 대각성 운동이었다. 야. 네. 그래서 오고 가는 시대에 이 대각성 운동은 마땅히 이런 모범을 따라야 한다.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대단하네요. 지어낸 얘기가. 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네. 이야기란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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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지금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쭉 우리 공부해 오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네. 야,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완전히 사라질 뻔했는데 국가가 다시 형성되더니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말씀을 사모하고 대대적인 영적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를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냐는 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가 돼야 되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제 마음에서 말씀에 대한 부흥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막 억지로 모이세요 이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지를 태워서 멋진 어떤 혁신 성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감사함이 이 부흥사경회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더욱더 뜨거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사랑. 첫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의 첫사랑. 수문 앞에서 모이시죠. 수문 앞에서 뭐요? 네, 수문 앞에서 모이세요. 네.